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강해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과 그리고 증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판 과정이 상당히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쭉 과정이 성서 복음서에 상당히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재판이 이 사도행전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실 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별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판받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여러분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이 이 증언해 나가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 십자가의 도를 증언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것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재판받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그 증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제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처음 재판이 시작되는 부분, 사도행전 24장 제1절 부탁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재판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재판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그냥 이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이 고발하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참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말이 있습니다. 24장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요 묵상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저기 이렇게 막 이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우리 이제 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단이라고 이제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 나눌 초점은 저 전염병이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전염병은 뭐냐면 병이 있는데 내가 가진 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이게 전염병이에요. 병이 어떤 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병들이 전염하고 전혀 무관하죠.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전혀 관계없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감기에 걸리셨다든지 독감에 걸리셨다든지 옛날 같은 경우는 폐결핵이라든지 뭐 어떤 병들은 전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옮기고 또 옮기고 예전에는 전염병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냥 마을 하나, 예전 특별히 그 유럽의 흑사병 같은 거 전염병 휙 돌았을 때는 유럽 전체 인구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요, 전에 스페인 독감 그 병 하나 전염병이 다 그걸로 죽은 사람보다도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 그때 걸려가 죽은 사람이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리교인들인데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한 그 출발은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그 같이 뜻을 같이하여 항상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이제 감리교회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워낙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규칙대로 이렇게 사느냐, 똑같은 걸 같이 반복한다. 그래서 규칙쟁이자, 한마디로 조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감리교인들이 그 말을 처음에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역사를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맞다. 우리는 규칙주의자이다. 우리는 원칙주의자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규칙 그대로 지켜나간다.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조롱하는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그대로 교단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남들로부터 창피하게 들을 만한 그 단어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교단의 이름으로 확 정해버립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부분이 절대로 좋은 의미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 교회에서 적어도 한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 표현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한 20-30년 동안 이것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어요. 뭐냐면 We are contagious.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다 보균자들이다. 우리는 전염성 있는 사람들이다. We are contagious. 근데 우리는 뭘 퍼뜨리냐? 우리는 감기를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병균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든 전염병은 여러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전염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바이러스가 있어야 그 균이 다른 데로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악수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뭔가 이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한 2-3년 동안 특히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캐치프레이즈를 쓰면서요. 우리가 복음의 보균자들이기 때문에 we are contagious. 우리 복음을 십자가 의대를 확 세상에서 퍼뜨려버리자.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로 다 전염시켜버리자.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바이러스가 있어야 전염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촉을 해야 돼요.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면 좋은 말이에요. 행복 바이러스 그러니까 전염시킨다는 건데 우리 이 십자가의 돌을 그냥 접촉하면서 막 퍼뜨려버리고 그럼 그 사람이 전염돼서 또 옆에 사람 또 퍼뜨려버리고 We are contagious. 이 사도행전 24장 이 5절의 말씀이 사실은 조롱하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것을 이렇게 다 퍼뜨려 나가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전염병같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복음의 전염병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전염을 시키지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이러스가 있어야 그 바이러스가 나가지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전염되지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 조롱스러운 표현이었지만 We are contagious, 자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염시켜야 되는데 이 전염력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것도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요. 이 분노와 미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남 욕하는 거 이거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요. 우울해지는 거 이것도 전염성이 있고요.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도 전염성이 강해요. 오죽하면 도미노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요, 한 사람 탁 넘어지면 혼자 안 넘어져요. 옆에 사람 붙잡고 같이 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 또 옆에 사람 붙잡고 같이 넘어져요. 도미노처럼 조사삭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떠한 전염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 은혜와 사랑의 전염병을 확확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계속 전염시킨 것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대속의 은혜였어요. 이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를 정말 확확 전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만나고 대화하고 은혜와 사랑도 자꾸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같이 전염시켜 나가는데, 그러한 이 좋은 믿음 바이러스, 은혜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지금 재판을 받는 건지 전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24장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 결국 쭉 이제 사도행전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결국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전했던, 증언하였던 그 도는 전부 십자가의 도예요. 구원의 도예요. 대속의 은혜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지금 재판관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2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저 벨릭스가 총독이에요. 지금 재판장입니다. 하도 이 재판받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도를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건요, 그 옆에 있으면 그냥 전염당해요. 뭐 굳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있으면 전염당하게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가랑 위에 옷 젖듯이 그 말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벨릭스가 재판을 이끌어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고, 그리고 그 도를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재판받다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염시키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게 그냥 퍼져나갑니다. 그거 없는 거 쥐어 짜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전염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충만해요. 구원의 확신에 충만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죽을 죄인데,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었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였구나. 그 구원의 확신, 그 은혜의 감사가 너무 커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전염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재판장까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계속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24장 24절 지금 총독이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아그리파 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6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까는 벨릭스였어요. 지금은 더 위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나쁜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증인이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증언,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가서까지도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는데 그 다음 말 읽어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있는 재판장에서까지 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 덕분에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 덕분에 세계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의 확신, 은혜의 감사,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감사를 사도 바울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재판에까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변에 이 작은 불꽃 되어서 성령의 불꽃 같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